12월 11일 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 드리겠습니다.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이제 사도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시기 위하여 준비를 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이 10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는 12 제자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절에서는 12 사도의 이름이라고 하며 12 사도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제자와 사도는 바로 이 12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로 세워질 때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두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제자는 주님이 친히 택하여 부르신,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며 끊임없이 주님을 배우는 바로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마세테스. 그런데 그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서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5절 말씀에 12 제자와 12 사도라고 하신 이들을 그냥 12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배워 닮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시고 그리고 주님 보내심을 받은 대로 보내신 이곳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시고 아주 특별하게 먼저 금지하시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선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스라엘 집이라고 먼저 정하시고 그곳으로 향하여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라고 하셨어요. 더욱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힘쓰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집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선성을, 사명의 우선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성취자로 오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하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 천국 복음의 그 일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택함받은 은혜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먼저 언약을 맺으셨고 그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열방을 향한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선성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고 그들을 통해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먼저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금 깨달으면 이스라엘 집이라고 할 때 보냄을 받는 12 제자이면서 사도들인 그들에게는 바로 자신들의 형제이고 자신들의 바로 동족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된다면 예수 제자에게 똑같은 명령이 주어졌다라고 할 때에 우선되는 복음 전파의 대상은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가까운 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있어서 영혼 구원의 우선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가까운 이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사명의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예수님 잘 믿다가 떠나 있는 그들, 먼저 우리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같은 은혜 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영원토록 천국에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그 사도적 사명을 다시금 깨달아서 우리 모두 일어서시고 또 그 결단 가운데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그 귀한 은총도 이루어지고 또 내년에도 같은 사명으로 계속해서 잊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특별히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앞서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무리를 바라보셨던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 제자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긍휼의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가까울수록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긍휼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믿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항상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자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잃어버린 양이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면서라는 것은 분사형이에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두루 다니시면서라고 그렇게 9장 35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명의 모습을 그렇게 친히 보여주신 것, 이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적 사명은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요. 자신의 사명의 길을 달려갈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은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가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멈추지 말고 우리 계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파하여 말하되, 이것은 복음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는 말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언을 통해서 그가 듣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지 않고 살 수 없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귀에 들려져야 할 복음이 지금 들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엉뚱한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믿고 있다라는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귀를 차단하고 우리가 말을 해야, 복음을 증거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천국을 가리켜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들이 들을 때에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꼭 말로 증거하셔서 사도적 사명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정확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주님의 길을 준비시키실 때 먼저 선포케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힌 뒤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번째 복음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이 이렇게 가까이 이루어졌다라는 구원의 긴박성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선포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주신 권능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것은 앞서 묵상했던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앞에서 행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신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은 주님이 친히 행하신 그 권능을 다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원칙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입니다. 이 권능을 주님께서 그냥 주셨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언가의 목적을 가지고 대가를 바라며 행하는 것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렇게 고침받고 온전케 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회복의 은총, 치유의 은총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또한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귀한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거룩한 능력으로 주님 내게 맡기신, 우리에게 맡기신 사도적 사명을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부터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사명의 길에 어떠한 것도 물질적인 것 준비하고 떠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우리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추수할 일꾼, 주인이 보내신 일꾼.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주인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대로 그 길을 가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합당한 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 성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 집에서 머물 수 있는지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곳을 찾아내어서 그에게 그냥 머무는 동안에 삶을 의탁하라는 거예요. 떠나기까지 그냥 거기서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사명 감당하기까지 그냥 그렇게 그 집에서 머물면서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세요. 또 한 가지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찾아냈지만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사명의 일들을 동역하도록 잘 준비된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맞아들였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냥 의지하라는 겁니다. 들어갈 때에 평안을 빌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보냄을 받은 사도가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를 동역자로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평안을 빌며 축복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3절 말씀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이라고 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 나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맞이할 수도 있고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저 사명자들은 평안하기를 그냥 빌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합당하면 그 집에 빈대로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빈대로 빈 우리에게 평안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믿고 사명 감당해라.
좋은 것만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이루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이것은 영접해 준 집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고 하세요.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평안을 빌면서 일단 들어갔는데 맞이한 사람도 있고 정말 합당한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도 있지만 아예 영접하지 않는 이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말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주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저주하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주 두려운 말씀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사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복음을 듣지도 않았다라고 하면 그는 저주받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구원으로 작정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두려운가?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불유황의 심판보다도 더 두려운 일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주 무섭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일을 그대로 겪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서원하여서 고린도라는 아주 타락한 도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방하면서 내쫓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옷을 털면서 나왔다라고 사도행전 18장에서 증거하십니다. 다른 곳 같았으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 바울은 보통은 떠났는데 고린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회당에서 배척당했지만 예비하신 디도 유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그 집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하셔서 1년 반에 가까운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곳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의 고린도 교회, 그 사명의 일들 시작할 때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로 이 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비전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면서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다시금 깨닫고 서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제자이며 사도이다.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친척,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가장 가까운 이들부터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긍휼의 마음 가져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가고 있는 사명의 길이 되어야겠습니다. 말하라고 하셨으니까 계속 말해야겠습니다. 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라는 거 놓치지 않아야겠어요.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나이 많으시고 아프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이 친히 이루실 권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은요,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주께 맡기고요, 우리에게 말하라 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이 성중에
잃어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곳에 한인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인교회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를 부르셔서 세우셨다라는 것, 이 처음 부르심의 사명을 잊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명자로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평안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합당한 자든 합당한 자가 아니든, 복음을 듣든 듣지 않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항상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주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신 대로 예수 제자이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사도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국률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미 허락하신 능력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더욱 주를 의지하여 받은 은혜대로 은혜만을 나누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의 길 끝까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이곳에 얼마나 주님이 택하신 주의 잃어버린 양들이 많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처음 부르셔서 세우신 주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뜻에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일들, 맞닥뜨리는 일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종입니다, 주께 속했고 주께 맡겼으니 전적으로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오직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대로 평안을 빌며 축복하며 저에게 담아주신 천국 복음의 그 귀한 진리를 전하고 또 전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족들 먼저, 친척들 먼저 그들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원하오니 하나님 그 사명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가게 하시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으니 주님 속히 이루셔서 가족의 온전한 구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